받은 자. 듣기만 해도 은혜가 막 넘쳐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유성 씨 코미디언 아시죠? 전유성 씨. 욕 들으신 모르시는 척 하네요. 전유성 씨 몰라요? 네, 아니죠. 네,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30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분이 네, 이분이 후회를 했대요.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왜 몰랐을까요? 너무 후회됩니다. 왜 이제 당신을 알았을까요? 이렇게 후회의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대요. 예수님을 일찍 만나서 일찍 예수님 믿는 거,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요, 그동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지 못했던 거 갑질로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나이 들어서 믿는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 차에 오면서 우리 장유성 권사님이 어떤 때는 아주 뼈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욕태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허윤지 자매 앞에서 예수님 믿어도 그냥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 밤낮으로 교회 가서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맞으시죠? 네. 그러자 우리 욕태 어르신이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유성 씨는 주변에 예수님 믿는 그 코미디언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우리 박미선 권사님, 그 다음에 조혜련 집사님, 이분은 이제 거의 전도사님 수준이에요. 지금 신학도 하셨고, 거의 이분의 간증도 이제 전도사, 신학을 하기 전에 간증하고, 신학을 하고 난 뒤에 간증을 들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 봉당이라고 하는 기독교 앱에 들어가면은 이분이 신구약 어서 오시옵소서인가 이렇게 신구약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한 그런 콘텐츠들도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이분은 어쨌든 이제 70이 넘으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안 들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혜린 씨가 전유성 씨의 동생이 이제 미국에 사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인데 이제 자기가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전유성 씨가 살던 전라도 전북 어딘가 거기에 사실 때 옆 동네에 목사님하고 잘 지내던 목사님이 계셨대요. 다른 분들은 가서 영접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근데 잘 이제 아시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영접을 하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왜 몰랐을까요? 너무 후회됩니다. 왜 이제야 당신을 알았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부터 이야기에 앞서서 1절부터 내용은 이제 앞으로 정말 기절초풍할 일들이 이제 생길 텐데, 역사에 너무나 센세이션한 놀라운 돌풍을 일으킬 그런 일이 생길 텐데, 그 전 6개월 전에 그 길을, 이제 메시아의 길, 인류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미리 맞이하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6개월을 먼저 올 것을 예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이제 25절의 내용이 그런 이야기라면, 이제 26절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진짜 오는 거죠. 그 앞에 요한은, 세례 요한은 조연입니다. 조연이라고 하면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딱 나타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서 이제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기쁜 소식,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처녀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에게 이제 찾아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좋은 꿈 꾸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밤에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천사, 여러분 좋은 천사가 있지만 나쁜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가 잠을 늦게 자도 안 되고 그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우리 그 이옥대 어르신은 잠을 늦게 주무시니까 교회 오자마자 또 참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잘 주무세요. 참 그것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은혜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가브리엘 같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을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악몽을 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악몽을 자주 꾸게 되면은 사람이 죽을 확률이 그 평소 이렇게 생명의 어떤 3배나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 여러분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 여기 계세요? 빨리 죽을 가능성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3배나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몽 꾸면 안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악몽을 자주 꿀 일이 없어요. 근데 꼭 보면은 악몽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꼭 영화를 봐도 꼭 아주 그냥 이상한 영화를 보고 꼭 그 저기 뭐 무시무시한 아주 그냥 무서운 영화 그런 걸 보니까 자꾸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찍 죽을 것을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악몽 꿀 그런 그 꿈을 해 스스로 만드는 그런 영화 같은 거는 안 보는 게 좋겠죠. 은혜 받은 자는요 좋은 것을 선별해서 이렇게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은혜는 호의를 말합니다. 어떤 호의,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어요. 길 가던 사람이 내가 지금 목이 말라가 물 한 컵이 절실한데 시원한 냉수 한 컵을 나한테 대접을 해 주었어요. 그게 호의란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일개 그냥 처녀예요. 아직도 이제 뭐 완전히 결혼을 한 건 아니고 약혼만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느닷없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정말 황당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 받은 자요 이제 호의를 받았다는 거죠. 친절을 받았다는 거죠. 친절.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친절을 받았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온갖 인상을 다 쓰고 막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김양수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좀 더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그냥 막 그 명절이 되고 해가지고 싱숭생숭하고 자녀도 안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막 그 성질이 나가지고 막 안 왔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 참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늦어가 찾아갈 수도 없고 요즘에 부쩍 짜증도 자꾸 낸대요. 참, 여러분 우리 김양수 어르신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동정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서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이 명절이 어떨 때는 참 그 싱숭생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을 없앴으면 좋겠죠? 아니, 저도 뭐 굳이 뭐 명절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가족들이 안 찾아오고 이런 거는 또 내 삶의 결론이다 생각하면 또 편한데 또 그게 아닌 거죠. 또 어쨌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매일같이 막 짜증을 내고 막 씩씩거리고 막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것도 이거 기절 초풍할 일인데 갑작스럽게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평안하라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면요 좋다가 어떤 때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한 영혼을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 믿고 막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사단 마귀가 틈타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낸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신문배달을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찬양을 막 부르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을 막 부르면서 그때는 앞에도 이제 바구니 크게 만들어가지고 신문을 잔뜩 싣고 뒤에도 신문을 잔뜩 싣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데 목이 좀 뻐근해가지고 목을 한 바퀴 돌리는데 퍽 하는 순간에 그냥 뭐가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딱 보니까 이게 내려앉은 거예요. 이 광대뼈가. 그 순간에 그냥 막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항변하는 그 마음밖에 안 생겨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시절에 막 사태질하고 막 그랬죠. 제가. 그럼 그런 과정들을 겪는다는 것이죠. 진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천사가 찾아오는 것만 해도 마리아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놀래 자빠질 그런 일이죠. 물론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이옥대 어르신만 해도 처음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막 이상한 사람이 막 집에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부른다고 막 그러셨어요.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살도 통통하게 찌고 너무 얼굴이 좋다고.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이옥대 어르신 한번 깨워주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은혜 받은 자. 예.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너무 평안해가지고 잠을 계속 주무시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평안해요.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은 그렇게 빛이 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는 은혜 받은 자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겁니다. 전유성 씨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 소식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이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굿뉴스를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반응을 뭐 니나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전유성 씨도 주변에 그 코미디언들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이디어 뱅크예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는데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는답니다. 그만큼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책도 많이 읽고 하니까 지혜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 지혜로 인해서 쉽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중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결국 영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딱 그 죽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는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는데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직접 90 넘은 노인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분이 일어서지도 못한 분인데 제가 가니까 일어서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듣는 중에 북한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6.25라고 하는 동란을 만나가지고 한국에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 영락교회에 자기가 아는 목사님, 아버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아버지의 도움을 그 목사님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찾아가는데 이제 자기를 모른 체 하더라는 것. 그것 때문에 평생 교회하고 등진 거죠. 그때 상처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동란 때 막 음식 나눠주고 막 이렇게 구제사역 하는데 정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살아 계시냐고 돌아가셨대. 이미 돌아가신 분 아니냐. 용서하시라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며칠 있다가 3일인가 있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제가 장례까지 다 집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은혜 받은 자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평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데 이 안에서 온갖 막 그 쓴뿌리가 다 나오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쓴뿌리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예수님 믿으면서 날마다 이게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들 갖다가 다 제거를 해 나가야 되겠죠.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 그분은 천국에서 다시 오시려고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시려고 천국 백성을 만드시려고 완전히 천국 백성을 만드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시니까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니까 내가 그분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마음속에 이제 느껴지는 거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변화가 된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유성 씨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왜 당신을 일찍 좀 못 만났을까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아마 전유성 씨가 안 죽고 살아났다,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러면 아마 막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 전했을 겁니다. 동료 연예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혜련 씨가 이렇게 이제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글을 쓴 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로는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제 그 말을 들었어요. 놀랐다는 것은 이제 혼동스러운 거죠.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어찌합니까? 생각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반복해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까지 다 정해 주었어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나오죠. 그 이름하고 뜻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죠. 여호와는 구원자십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는 아니고 그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마리아가 잉태할 사람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완전히 구분됩니다. 단순한 인간, 세례 요한은 단순한 인간으로 오셨다면, 여기 예수님 구원자라고 하는 이분은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인간, 그리고 완전한 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이제 갖춘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인간끼리 결합한 상태에서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끼리 결합한 상태에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결합하면 거기서 죄인이 나오잖아요. 죄인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정녀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정녀라고 하는 뜻은 전혀 남자와 결합을 해본 적, 성적인 그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동정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다 하면서 내가 잉태에 아들 낳으리니, 여러분 어떻게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는다 하면서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까지 지어준 거죠.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거죠.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치를 보잖아요. 정치. 미국도 그렇고 가까운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그 리더가 바뀌면은 막 원래 그 리더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던 그 이제 리더가 바뀌면 그 정책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막 하다 보니까 혼동스럽잖아요. 혼동스러워. 그죠? 그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끌어가는 그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은,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죽어서 저 천국, 물론 우리가 살아서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AI가 급속도로 발전해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언어를 갖다가 번역을 이제 다 해내고 있습니다. 통역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이제 하이브리드 통역을 쓰는 그런 수준이 됐어요.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언어가 안 통하는 그런 곳에도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성경이 다 이제 그 족속으로 된 언어로 이제 성경이 만들어지고 전달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선교학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토대로 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몇십 년 후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가능성이 높겠구나. 기대할 수도 됩니다. 예. 전혀 기대를 안 하시나 보네요. 예. 아직 우리 뭐 처녀 총각들은 충분히 결혼하고 애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주실 것 같아요. 너무 나는 아직 시집도 안 가는데, 난 장가도 안 가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전혀 남자와 잔 경험이 없는 마리아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자궁을 빌리는 거예요. 자궁을 잠시 빌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도 인간입니다. 마리아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 같은 기독교 계열이지만 우리는 그 개신교는 가톨릭을 제대로 보질 않아요. 거의 뭐 이단시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이렇게 마리아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머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어머니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성천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성천한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어요. 엘리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이제 모세도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도 뭐 안 죽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 모세는 분명히 죽었어요.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안 죽고 천국에 간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는데 가톨릭은 안 죽고 천국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 사람, 마리아까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마리아를 갖다가 신적인 그런 경지에 올려버린 거죠. 마리아를 신성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우리가 이제 아버지한테 직접 아버지 이거 뭐 좀 해주세요 하면은 좀 아무래도 아버지는 좀 근위적이니까 좀 불편하니까 엄마한테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어릴 때 소풍 갈 때 보니까 제 배달한 그 동생이 자기 그 소풍 가는데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나는 이제 가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제 시골의 어머니한테 따로 가가지고 돈 더 내놔라고 막 그러더라고. 죽은 동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편한 거 자기는 뭐 생모니까 나한테는 생모가 아니니까 나는 불편해가지고 그냥 뭐 2,000원 뭐 기본적으로 2,000원 주면은 뭐 그거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엄마가 그래도 좀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리는 그 동정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거죠. 마리아가 신이 될 수도 없고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걸 너무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톨릭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톨릭을 좀 이단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가톨릭 안에서도 개인적인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가 큰 자가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재림하시면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면은 여러분 데모가 왜 필요합니까? 그때는 우리 몸도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바뀝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없을 겁니다. 완벽한 나라인 거죠. 그냥 기쁘고 다치고 아프고 이런 것도 없어요. 너무 좋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못하실 게 무엇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라 내 친족 미리 이제 의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의심할 수 있으니까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엘리사벳이 뵌 요한은 인간끼리 결합해서 나온 아들이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끼리 결합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잉태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자궁을 빌린 거예요. 여성인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나온 겁니다. 그래야 죄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인간끼리 죄 있는 인간끼리 결합하면은 거기서 나온 자식은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오면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은 자궁만 빌리고 그래도 인간이 돼야 그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인간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죄에서부터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뱄다 하면서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 당시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녀 잉태라고 하면 돌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간음죄니까. 간음죄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이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이제 키우고 그리고 30세 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근데 그 광경을 자기 몸이 어쨌든 태어나서 그래도 아기 때는 예수님을 키워봤잖아요. 그런 모성애적인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 그냥 뭐 평안만 하고 항상 좋게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는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한번 찾아보십시다. 바울도 은혜 받은 자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4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338쪽 찾으실 분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의 그런 말씀인데 14절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면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기를
자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은혜를 받고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또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막 찾아야 잠이 깨죠. 고린도후서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27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눈으로 한번 빨리빨리 한번 따라오세요. 11장 16절부터. 좀 길지만 한번 쭉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데, 다른 사람들 막 내 아파트 산 거 내 돈 많은 거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타를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도 그러하다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여기서부터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매도 소옷이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죽을 뻔했다는 거죠.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보통 사람 같으면 죽어버리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했다는 거예요. 그냥 배가 침몰해가지고 파손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동족의 위험도 막 협박을 엄청 받았죠.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왜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만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면서 자기가 정말 약한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예요.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한 번도 받아보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 것 이거 받은 은혜를 갖다가 증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절 기간이 핍박받는 그런 기간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지내야 돼요. 가족들 만날 기회가 있다면, 친척들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한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핍박받고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한 자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있지만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내가 나라고 한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이제 간다는 거죠.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전유성 씨도 다 너무 좋아가지고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에 한 번도 참여해 보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다가 잘 믿다고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봐야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봐야 핍박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온갖 소리 다 들어요. 니나 믿으라. 나는 지옥 갈란다. 니나 믿으라. 막 이런 소리도 듣고 이거는 뭐 기본이에요. 기본.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